할렐루야. 1월 21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도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08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안에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토요 새벽 기도에 오시는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명절이 시작되죠.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예, 명절 잘 쉬시고요. 예, 광고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 설 연휴 가족 예배 순서지를 오늘 중에 단체 카톡방으로 이렇게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날에 이제 주일 예배 말고 설날에 예배 드리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날씨가 추워져서 교회 마당도 좀 약간 얼은 곳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염화칼슘을 좀 여기저기 뿌려놨는데 그 담벼락 밑에 같은데 그 청소 정리하는 데 있잖아요. 교육관 앞에 거기 같은 데는 좀 반질반질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스팔트 색깔이랑 얼음 색깔이 같아서 넘어지시면 또 큰일 나니까 좀 각별히 주의하시고 뭐 교회뿐만 아니라 하여튼 어른들은 이 얼음길에 넘어지시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교회 안에도 여러 군데 염화칼슘 뿌려놨는데도 그럼 잘 보시고 조심해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생명의 삶 말씀 순서를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사무엘 상으로 들어갑니다. 사무엘 상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모세 시대가 있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온 그 모세와 광야 시대가 있고요. 그리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와 또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가나안 정복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도 죽고 사사 시대가 열립니다. 이 사사 시대는 왕정 시대로 가는 그 중간의 길목인데, 사사는 뭐 영어로는 젖지라고 그러고 뭐 한자로는 판관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우리 공동 번역에는 판관기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사기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혜 있는 자, 이분들이 곳곳에서 때를 따라서 이스라엘의 시대를 통치하는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특별히 이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그 유명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사사 시대의 마지막 시대이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두 번째 왕에게 기름을 부은 선지자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친히 기름을 부은 왕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인 이 위대한 선지자이고 사사인 사무엘의 출생과 또 그의 삶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이제 사무엘상 이야기죠.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사무엘상에서는 역사서이기 때문에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이 이야기도 다닙니다. 오늘은 사무엘이 어떻게 출생하게 되었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절 2절에 보면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고 다른 아내의 이름은 브닌나였습니다.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아마 한나가 먼저 부인이고 첫 번째 부인이고요. 브닌나가 한나가 무자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니까 얻은 두 번째 부인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나 이름이 먼저 나오고 두 번째 이름이 브닌나라고 나오고, 그리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유를 들어보면 한나가 첫 번째 부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5절에 보면 그 남편인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보면 한나가 실증나서 한나가 싫어서 브닌나를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녀가 출산하지 못하니까 대를 얻기 위해서 브닌나를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5절에 이렇게 보면 5절, 6절, 7절에 보면 먼저 5절에 한나를 엘가나가 사랑하는데 한나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창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자녀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그 자녀를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우리에게 주신다면, 그러면 자녀는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내 감정대로 우리가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귀하게 사랑하고, 그리고 그가 때가 되어 떠나갈 때 마음껏 축복하면서 떠나보내는 것이 부모의 자녀에 대한 자세입니다. 한나에게 어떤 문제가 또 있습니까? 자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브닌나가 한나를 격동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니라. 그래서 7절에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은 한나에게 더 사랑을 주고 더 많은 어떤 분깃을 주는데, 브닌나가 남편 몰래 한나를 더
격분시킴으로 한나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라. 분인나에게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남편의 사랑을 한나만큼 받지 못한다는 거죠.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슬프고 분인나는 남편의 사랑을 덜 받아서 슬프고, 그러니까 이제 분인나는 화풀이 대상이 한나가 되는 거죠. 당신이 뭐 첫 번째 부인이면 뭐하냐, 아들도 없으면서 내 아들이 대를 이을 것이다, 뭐 이러면서 한나를 이제 격분시켰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레아와 라헬의 관계 같죠.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였는데 라헬은 무자했고요. 레아는 좀 덜 사랑했는데 자녀를 쑥쑥 낳죠. 먼저 넷이나 낳고 나중에 또 둘을 더 낳고. 그러니까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고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는데 아이를 못 낳고, 오늘 한나와 분인나도 그런 관계 같아요.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가정의 갈등의 원인은 제가 볼 때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지 않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엘가나가 두 번째 부인을 얻지 않고 좀 기다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결과론적이지만 사무엘을 얻었잖아요. 아브라함 가정에도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자손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하갈이라는 여종을 끼어들고,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이 나중에 보면 하갈이 사라를 격동시키다가 쫓겨나죠. 나중에 보면 이스마엘이 13살이 되었을 때 이제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제 종의 아들이 이제 후손이 아니라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이삭이 괴롭히다가 결국 쫓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면서 좀 기다리면 어떨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을 하시나?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조급하고 또 인간적인 생각이 있다 보니까 어떤 차선을 택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더 갈등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이제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합니다.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러니까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분명히 듬뿍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 가정 안에서는 그 경쟁이 있고 그 가정 안에서는 시기, 질투와 미움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설 명절인데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이 모일 때 이제 장성한 자녀들이 또 모이죠. 흩어졌던 자녀들이 또 뭐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올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제들이 어렸을 때는 다 사이가 좋았어요. 근데 점점 자라면서 사이가 멀어지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부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라면서 아이들을 경쟁시키고요, 자라면서 아이들을 차별합니다. 예를 들면은 자녀들끼리 여러분 경쟁시키지 마십시오. 다 같은 자녀인데 자녀들을 차별하지 마세요. 공부 조금 더 한다고, 공부 좀 안 한다고, 또는 뭐 회사 좀 좋은 데 들어갔다고, 또 뭐 좀 정규직 아니고 비정규직으로 부모가 볼 때는 좀 그렇게 산다고.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형은 이런데 너는 도대체 뭐냐, 오빠는 이런데 너는 도대체 뭐냐 이러면 여러분 아이가 마음에 자라면서 상처를 받죠. 자기라고 그런들 싶겠습니까? 그럼 자기라고 공부 안 하고 싶겠어요? 자기라고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싶고 자기라고 뭐 괜찮은 직장 들어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부모마저
자기도 마음에 가장 큰 그게 부담이고 상처일 텐데 부모마저 더더군다나 형제들 앞에서 형은 이런데 동생은 이런데 누나는 이런데 오빠는 이런데 너는 왜 그러냐 이러면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점점 부모에게 상처를 받게 되고 가족이 모여도 즐겁지가 않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아유 잘난 형이 오는데 뭐 내가 뭐 올 필요 있나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족 간에 환대를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조금 뭐 좋은 대학 들어가 봤자 나중에 되면 그게 그겁니다. 자기에게 좋은 거지. 여러분 결국은 더 중요한 것은 가족의 화목입니다. 여러분 뭐 조금 좋은 직장 다녀봤자 자기가 좋은 거지 다른 형제나 부모에게 특별히 더 좋은 건 없어요. 약간 뭐 부모에게 기쁨이 되긴 하겠죠. 그렇다고 부모 생활을 막 엄청나게 도와줄 겁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자기 가족은 자기 가족이 있으니까 자기 가족 챙기기도 바빠요. 그런데 그걸 때문에 다른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자녀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형제 자매 간에 경쟁시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차별하면 안 됩니다. 부모는 오히려 약한 자녀에게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약한 자녀를 더 위로해야 됩니다. 몸이 약하거나 아니면 실패했거나 아니면은 가족에게서도 환대받지 못한다면 다른 데 가서는 더 환대받지 못할 그 자녀가 있다면 가족들이 특별히 부모가 신경 쓰고 환대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부부는 아이들 공부하는 것 같고 뭐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아이들 어렸을 때 제가 좀 그랬는데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공부 때문에 아이들 막 그렇게 압박하지 않고요. 또 그것 때문에 비교해서 형은 이렇게 하는데 동생은 이렇게 하는데 누나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저도 좀 깨달음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항상 환대하십시오. 학교 갔다 오면 즐겁게 맞아주시고 회사 갔다 오면 즐겁게 맞아주시고 군에서 나오면 즐겁게 맞아주시고 그래서 언제나 집은 환대의 장소, 내가 들어가서 쉴 수 있는 장소, 위로받을 수 있는 장소. 언제나 아버지 어머니는 내 편이다. 밖에서도 슬픈 일이 많은데 밖에서도 경쟁하고 낙심하고 욕먹는 일이 많은데 집에까지 들어갔는데 거기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또 욕먹고 또 눈치 보고 형제들한테 또 비교당하면 쉴 곳이 없는 거죠. 기댈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설 명절인데 가족들 모이잖아요. 부모에게 분명히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더 사랑해 주십시오. 티내하게 서로 차별하지 말고 더 위해주고 그래서 형제들이 가족들이 화목할 수 있도록 부모가 지혜를 가지셔야 됩니다.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한나에게는 고난도 있었지만 믿음이 있었습니다. 15절에 보면 마음이 슬픈 여자라. 마음이 슬프면 내 심정을 어디다 이야기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죠. 16절에 보면 나에게 원통함과 격분되는 일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원통한 일이 많고 슬픈 일이 많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어떻게 하죠? 신세 한탄하죠. 그리고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술에 의지하거나 아니면은 뭐 사람에 의지하다가 또 그 사람도 자기를 도울 수 없으니까 또 낙심하고 결국은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남편 엘가나 원망해서 뭐 하겠어요? 문제는 자기에게 있는데 엘가나가 브닙나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잖아요. 남편 문제는 아닌 거죠.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브닙나가 왜 남편은 엘가나는 왜 브닙나를 얻어서 나를 이렇게 격동시키냐? 근데 아마 본인도 동의했으니까 자손을 위해서 브닙나를 얻는 것을 동의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엘가나 탓하고 브닙나 탓하고 또 하나님 탓하고 이게 아니라 한나는
이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니라. 여러분 즐거워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시고, 여러분 고난당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11절에 보면 엘가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불쌍한 주의 여종을 그 돌보시는 자비하심,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나에게 아들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나실인의 서약을 하죠.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누굴까요?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인 거죠. 여러분, 이 고통당하는 여인, 무시당하는 여인, 원통함과 속상함이 가득한 그 여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니 또 하나님께 내가 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화장실 갈 때가 다르고 화장실 나올 때가 다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기도할 때는 그렇게 간절하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또 싹 잊어버립니다. 네,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한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젖뗄 때까지, 아이가 젖떼면 한 1년 정도 되는 거죠. 1년 조금 더 되거나 젖떼자마자 아이를 제사장 엘리에게 맡기고 아빠 엄마는 그냥 약속대로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성전에서 자라면서 어려서부터 제사장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제가 몇 번 이야기해서 다 얘기는 안 할 텐데, 제가 전에 교회에 있던 지금 어느 안수 집사님이 청년 때부터 알았는데 결혼해서 아이가 10년째 안 생기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브라함 같은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부부가 사라 같은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이삭 같은 아들을 주십시오. 이삭 같은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고 사라 같은 부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아들 셋을 주셨어요.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참 우리가 함부로 생각할 게 아니에요. 10년 동안 못 낳아도 하나님이 주시면 3명을 주시더라고요. 이제 벌써 초등학생을 졸업한다는 그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그 오래전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억울하고 슬프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에 보면 그 세월이 길었던 것 같아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여러분, 한 번 기도하고 끝난 게 아니라 지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오래 기도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누가 주목해요? 제사장이 주목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오래 기도하니까 제사장이 제일 먼저 주목해요. 여러분, 사람이 주목하는데 하나님이 주목하시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도 그렇고
뭐 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뭐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수고하면 여러분 욥의 인내를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주신 그의 결말을 기억하십시오. 주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 인내합니다. 그냥 그것을 얻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여러분 아들을 얻기까지 75세의 약속을 받고 100세의 아들을 얻잖아요. 25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사울에게 발탁되고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에게 발탁되고 왕이 되기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자기가 에집트의 왕자가 아니라 히브리인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가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40년 걸렸습니다. 40세까지 이집트 궁전에 그리고 40년을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시키셨고 80세에 그를 부르셨습니다. 욥도 그렇고요. 사무엘도 그렇고 우리가 좀 조급증을 내려놔야 됩니다. 당장 이게 해결돼야 되는데 당장 우리 집에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당장 우리 아이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 길게 보는 거죠. 길게 인생이 뭐 하나님 앞에서는 짧지만 우리에게는 적지 않은 세월이잖아요. 길게 우리 아이의 미래도 길게 보고 우리 가정의 미래도 길게 보고 우리 삶의 목표도 좀 길게 보면서 인내하면서 꾸준히 하는 거예요. 꾸준히 하는 거죠. 제가 어제 동네 나갔다가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제가 가끔 말했던 그 커피숍, 남자분 1인 커피숍 커피 한 잔 사 먹으려고 이 집 한번 오늘도 하나 저녁 5시쯤에 이렇게 문을 닫으려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저 양반도 참 고지식한 건지 참 성실하다. 한 10몇 년 전에 처음 봤을 때는 되게 젊어 보였는데 이제는 40대가 넘은 것 같더라고요. 그 자리를 계속 지키는 거예요. 한 평짜리 커피숍을 참 아주 우직하고 성실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실 줄 믿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니 엘리가 그를 주목하였고요. 그리고 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축복합니다. 17절에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제사장에게 축복권이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축복권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축복권은 부모에게 있어요. 자녀를 부모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녀를 축복하셔요. 부모가 자녀를 저주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자녀가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의 저주를 받고 자란 자녀가 있고 부모의 축복을 받고 자란 자녀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부모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권이 있다. 내 자녀. 그래서 우리가 아론의 축복, 민수기 6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고 여호와는 내게 은혜의 얼굴을 비추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권입니다. 자녀를 저주하면 여러분 어찌 내 자녀가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막 저주하는데 사랑과 저주가 같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이 한나의 믿음입니다. 기도했고요. 그리고 제사장의 축복을 받았고요. 그리고 아멘 하고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더 이상 근심하지 않습니다. 기도한 자의 믿음, 기도한 자의 평안함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 여러분, 이게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이렇게 변덕 부리면 요동하는 그 파도에 밀리는 돛담배 같은 기도라는 거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나는 어떤 것이든지 받아들이겠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장 선한 뜻대로 우리에게 베푸실 것이다. 로마서 8장에 자기의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주신 이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여러분 근심을 거두고 평안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문제없는 인생, 문제없는 가정 없고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씨름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그녀의 가정에 그녀의 기도대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사무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 이제 명절에 만나는데 귀히 여기고 부모에게 공경하고 또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형제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서 여러분 만날 때마다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명절 되시고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우리 모두에게는 문제가 있구나. 모든 가정에는 어려움이 있구나.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이 문제를,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씨름하는 때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고 그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은혜 베푸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또 우리의 가정에서도 또 우리 가족 명절로 우리가 다시 함께 모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가정이 더욱더 은혜가 넘치는 가정, 더욱더 평안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떤 낯빛으로 대해야 될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혜를 얻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